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고린도 전서, 우리 고린도 교회 이야기들 함께 좀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내용을 기억해 볼게요. 어제는 우리가 11장의 후반부, 이제 성찬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그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 바울의 책망과 권면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세 가지 나눴고요. 첫 번째, 자, 이 고린도 교회는 성찬식을 변질했던 겁니다. 이 부자들이 떡과 포도주를 쌓아왔는데 그들이 그냥 자기들이 쌓아온 그 빵과 포도주를 그 빈궁한 자들 또는 형편이 되지 못해서 그 빵과 포도주를 가져오지 못한 이 가난한 자들이나 노예 출신의 성도들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들이 쌓아온 빵과 포도주를 그냥 다 자기네들이 먼저 먹어버리고 마심으로 그들은 배부르고 술에 취하기까지 했으나 그 빈궁한 이 성도들은 그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너무나도 비참한 현실에 처해져 있는 것들을 바울이 듣게 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들에게 이건 너무나도 부끄럽고 칭찬받을 수 없는 현실이다 라고 그들을 강하게 책망하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러냐 하면 이 성만찬의 예식은 그저 떡과 잔을 나누는 의미, 즉 어떤 친교의 의미뿐만이 아니라 이 예식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의 살을 찢으셨고 자기의 피를 나눠주심으로 그분과 연합하여 그분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동참함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는 걸 되새기는 기능인데, 그것을 이들은 오히려 자기들의 배를 불리고 술에 취하게 하는 어떤 사적인 친교 모임같이 생각함으로 그런 가장 구원의 핵심이 되는 이 놀라운 예식을 망가뜨려 아주 심각한 죄를, 하나님과 교회를 업신 여기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임을 강력하게 알려줬던 겁니다. 두 번째, 그러므로 바울은 성찬식의 참 의미를 알려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그죠? 이 유대교의 유월절 예식으로부터 이어받은, 즉 구원에 관련된 예식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살을 나눠주심으로 나를 기억하라고 하시고, 또 자기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심으로 이게 너희에게 주는 새 언약, 즉 하나님과 우리 죄인된 우리가 원수된 관계에서 이 주님의 피를 마심으로, 주님의 피에 연합함으로, 그 보혈에 연합함으로 우리가 다시금 주님께 구원을 얻는, 생명을 얻는 주님의 자녀로서의 언약을 받는 그런 놀라운 자리, 그런 주님의 살을 대변하는 떡과 주님의 피를 대변하는 포도주, 즉 그 잔을 받는 놀라운 자리라는 걸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음으로 주님과 연합되는, 즉 주님과 우리가 수직적으로 연합되는 자리임과 동시에, 세 번째, 그리고 또한 성찬의 의미는 주님과 우리가 연합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한 주님의 살과 피를 같이 먹은 성도와 성도의 연합에도 있다. 즉 수직적인 연합과 수평적인 연합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아야 된다. 그러므로 그런 연합을 깨트리고 네가 부자라고 너만 배부르고 너만 취하게 하는, 그래서 오히려 빈궁한 자들이나 노예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을 비참하게 만드는, 그리하여 이 공동체 의식을 깨버리는 너희는 하나님의 징계까지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너희가 성만찬을 망가뜨림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징계하셔서 약하게 되거나 건강을 잃거나 심지어 죽기까지 한 자들도 있음을 기억하고, 너희들 이 성찬은 주님과 연합함과 동시에 성도들과 연합해야 되는, 그렇게 자기를 살펴야 되는 귀한 일임을 기억해라. 그리고 강력하게 말하는 우리 바울의 말씀을 함께 좀 봤습니다. 오늘 우리도 성찬을 할 때 이런 의미들을 좀 되새겨야 된다. 이런 것들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고린도전서 12-1의 시간입니다. 고린도 교회 여러 질문에 대한 답변 10번째 시간이고요. 분량은 우리 12장 전반부인 1절에서 11절까지 오늘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짓자면 각자에게 은사와 직분을 주신 이유
라고 우리 제목을 지어 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이 12장부터 14장까지는 이제 12, 13, 14장에서 한 3장 정도 길게 바울이 교회 안에서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를 이제 굉장히 말해주는 장면이고요. 오늘 12장은 왜 다양한 은사들이 우리 교회 안에 등장해야 되고 이렇게 다양한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아주 깊이 설명하고, 13장은 우리가 잘 아는 듯이 사랑장이라고 하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는, 그냥 그 모든 은사들 중에서 최고의 은사는 사랑이다 라는 것들을 말해주고, 14장은 다시 한번 왜 그런 다양한 은사들 중에서도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교회를 세우는, 교회 유익이 되는 은사들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설명해주는 그런 부분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가 12장의 첫 부분을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각자에게 은사와 직분을 주신 이유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두 가지 맥을 짚어보고 오늘 내용과 주안점을 한번 나눠봅시다. 첫 번째, 자, 바울이 설명한 다양한 은사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은사들이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구나 라는 것들을 좀 알았으면 좋겠고, 두 번째,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의 목적이 무엇인가 깊이 묵상해보고, 나는 나에게 주신 그런 은사 또는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도 한번 살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두 가지 맥을 짚으면서 오늘 내용과 주안점을 함께 좀 나눠볼게요. 자, 먼저 내용으로 들어가 봅시다. 오늘 12장 전반부의 내용은 공적 예배에 대한 문제와 권면 세 번째고요. 첫 번째 뭐예요? 첫 번째 뭐였습니까? 여성들이 예배포를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문제였고, 두 번째 어제 우리 성찬 문제였고, 오늘 이제 세 번째 은사의 다양성과 포용성의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시간, 그 은사에 대한 첫 번째 시간이에요. 12장 전반부에 먼저 바울은 은사의 기원, 즉 너희들이 지금 은사를 잘못 행하고 있는데 사실 은사를 주신 성령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그리고 은사의 기원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알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들에 대해 모르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방인으로 있었을 때 말도 못하는 우상의 이끌림을 받았다는 사실을 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저주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 않으며,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님이시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했거든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성령님을 모시고 난 이후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각자의 은사가 있었는데 이것도 막 자랑하기에 여념이 없었고, 너무 무질서하게 이 은사들을 교회 공동체에서 막 사용했던 거예요. 나를 뽐내기 위해. 그래서 바울은 성령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성령님은 막 어떤 너희 개인의 막 능력이나 어떤 신비한 힘이나 이런 분이 아니야. 사실 은사보다 더 중요한 건 성령님을 통해 너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분이 우리를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이게 더 중요한 사실이야 라는 걸 먼저 좀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은사의 다양성과 또 그 은사를 어떻게 포용해야 되는가를 알려주는 거죠. 선물은 다양하지만 성령은 같은 성령님이십니다. 섬기는 일은 다양하지만 주님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일하는 것은 여러 가지지만, 즉 사역은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 속에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타나신 것은 공동의 이익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성령으로부터 지혜의 말씀을, 다른 사람은 동일한 성령에게 지식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같은 성령으로부터 믿음을, 다른 사람은 병 고치는 능력을, 다른 사람은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또 다른 사람은 예언을, 다른 사람은 영들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또 다른 사람들은 다양한 언어로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어떤 사람은 그 언어들을 통역할 수 있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이런 것들을 나누어 주십니다. 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양한 은사들이 있고, 이 은사들은 누구에게 왔는가? 한 분 성령님으로 왔고, 왜 주셨는가? 모든 교회 공동체에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해 이런 각자의 은사를 주셨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주안점에서 더 깊은 부분들을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부분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전반부 핵심 구절을 나눠볼게요. 두 군데입니다. 3절과 7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죠? 또 오늘 이게 성령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 그리고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와 직분과 달란트를 주신 이유는 공동체의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는 이 부분들을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로 한번 삼아 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여러분 이제 잘 알다시피 이 고린도 교회는 분쟁과 분열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성도들끼리 다투고 싸우는 일이 자주 일어났고 파벌을 형성하여 서로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일까지도 막 일어났잖아요. 이런 분쟁과 분열의 핵심에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교만과 자랑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헬라 문화의 한중간에 있었으므로 그들은 스스로를 드러내는데 거리낌이 없었고 믿음을 가지고 공동체를 성장시키고 공동체의 유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어떤 개인의 자유, 개인의 유익과 자랑을 추구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더 컸던 교회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모습이 바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면서 성령님의 충만과 임재를 경험하였는데, 그러면서 이들은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들을 다양하게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도 스스로를 드러내기를 좋아했던 성향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에서 이들에게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통해 각자가 받은 은사가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교회 안에서 무질서하게 자신을 뽐내기 위해 막 은사를 드러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은사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이런 배경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더욱 심각했던 이유는 바로 이들이 이런 은사들을 사용하면서 성령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건 바로 성령님을 삼위일체 하나님 중 한 위격의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섬기기보다는 어떤 능력과 영적인 신비한 힘 같은 것들로 생각하면서 성령님을 자신들의 소유로 삼아 자신들의 나를 뽐내기 위한, 나를 드러내기 위한 어떤 도구로 막 이용하려 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은사에 대해 설명하고 바른 개념을 잡기도 전에 먼저 성령님에 대한 바른 이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오늘 말씀의 첫 부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를 말하는데 은사에 대해 먼저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은사를 주시는 성령님에 대해 바른 이해를 먼저 시키는 거죠. 1절,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아멘. 그렇습니다. 즉 바울은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기보다 어떤 능력과 신비한 힘으로 여기면서 자기 자신의 신앙과 능력을 뽐내기 위해 도구로 이해하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분위기에 대해 먼저 급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야, 그거 아니야! 라는 거죠. 그러므로 바울은 은사와 능력으로 임하기보다는 가장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이해해야 할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를 이렇게 이후에 말해주는데, 먼저 2절 한번 볼게요.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아멘. 바울은 본래 고린도 교회 교인들, 성도들이 모두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이전에는 우상 숭배를 하던 이방인이었음을 상기시킵니다. 여기서 이방인이라는 말은 외국 사람이라는 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살아가던 그런 자들이다 라는 의미가 있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본래 예수를 믿고 회심하기 전에는 말도 못하는 돌이나 나무로 만들어진 우상들을 섬기던 자들이었습니다. 고린도가 그런 아주 그냥 우상이 팽배했던 도시였잖아요. 또한 이들이 예전에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라고 하는 말은 이들이 회심 전에 거짓 아비인 사단의 미혹에 끌려다니던 삶을 살던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걸 의미합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에도 유대인들도 적지 않았습니다만 대다수가 이방인 출신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하고 아무런 상관도 없이 살아가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 복음을 통해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님을 통해 역사하셨고, 그 결과 그 성령님을 통해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었던 거예요.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렇죠. 저 이 말씀 참 너무나 사모하고 좋아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매우 다양하지만 이들 모두는 한 분이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 그리스도요 주님으로 고백하게 된,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게 된 하나의 공동체임을 강조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면 누구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거죠. 이 사실을 통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모두 다 같이 한 성령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가족임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즉 성령님은 우리가 어떻게 이용하고 우리 개인의 자랑에 이용당할 뿐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어두운 마음의 조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구원자가 되시며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심을 깨닫고 믿게 하여 주시는 분임을 먼저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에도 여전히 성령님은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밝혀주시고 조명하여 주십니다. 이러한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가장 먼저 강력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떤 은사나 강력한 권능이나 이런 거를 받기를 원하기 전에 원래 성령님에게 우리가 정말 요구하고 원해야 되는 건 내 마음이 밝히 밝혀져 저 십자가의 은혜를 온전히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게 믿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에게 그 믿음을 주십시오. 이거를 원해야 된다. 내 자랑을 위해, 내 성공을 위해 능력 주십시오. 열정 주십시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보는 우리의 눈과 귀가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열려져 말씀이 새롭게 다가오고 이 말씀, 이 마음에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도록 깨우쳐 주시고 조명하여 주시는 성령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여전히 뜨겁고 진하게 다가오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조명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동행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울이 먼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너희들 성령님을 통해 자꾸 막 은사, 막 능력 이런 것만 추구하지 마. 사실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고백하게 하는 거야. 그게 더 중요해 라는 걸 먼저 알려주는 거죠. 성령님은 그런 분이야. 정말 하나님이셔. 알려주는 거예요. 두 번째, 이후에 바울은 비로소 은사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하는데 그 은사의 다양성과 포용성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아멘. 그렇죠? 교회는 각 사람들이 서로 다른 다양한 은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4절에서 사용된 은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리스마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여러분, 카리스마라는 게 원뜻은 선물이라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즉 원래 카리스마라는 단어가 가진 뜻은 뜻이었던 은사라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주신 선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야, 저 사람 카리스마 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카리스마를 어떻게 사용하냐면 다른 사람을 매료시키고 영향력 끼치는 어떤 능력에 대해 말하거나 또는 강력한 리더십을 보일 때 카리스마라고 이해합니다. 그러나 본래 카리스마라는 헬라어 단어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선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이렇게 은사를 이해하자면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 받은 선물의 종류로 다양하게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것들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다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이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주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에 관한 은사를 주시고 어떤 이에게는 병을 고치는 은사도 주십니다. 또 어떤 이에게는 예언하는 은사를 주시고 또 어떤 이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주시고 또 이렇게 각 사람마다 받은 은사가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렇게 다양한 은사가 각자 스스로를 자랑하기 위한 도구가 아닌 것은 그것을 주신 분이 오직 한 분, 성령님이라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 그런 은사를 통해 우리에게 교회 직분이 주어졌는데 직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해요. 5절,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건 뭐냐면 직분이라고 하는 한자어가 벼슬, 지게, 분수, 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한국 교회에서는 직분을 벼슬, 즉 계급으로 여기는 분위기가 적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직분이란 직분상 맡은 임무를 말하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즉
교회에는 다양한 은사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받은 직분, 직임도 다양합니다. 은사에 따라. 즉 교회에는 다양한 교회 안에는 사도도 있고, 요새로 따지면 목사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즉 믿음이 좋은 분도 있고, 교사도 있습니다. 직임은 다양하나 이 직임을 주신 분도 오직 한 분 우리 주님이시라. 그러므로 다양한 은사와 직분은 사실 우리 개인을 뽐내거나 자랑할 요소가 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한 분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므로 자랑할 자격도 없고, 그저 받은 것에 감사하며 그것을 주신 분의 의도와 목적을 알고 사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심을 또한 강조하는 것. 은사도 한 분 하나님 주셨고 직분도 한 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6절,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앞서 말한 은사와 직분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개인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뽐내고 마치 권력인 듯 힘을 휘두르라고 주신 게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각 사람이 은사와 직분을 받은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필요한 사역을 하기 위해서예요. 이렇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 받은 은사와 직분을 통해 섬기는 사역도 사실 가지각색입니다. 어떤 분들은 음식 솜씨로 섬기고, 어떤 분들은 운전으로 섬기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청소로 섬기고, 어떤 분들은 위로하는 일로 섬깁니다. 또 어떤 분들은 가르침으로 섬기고, 어떤 분들은 회개로 섬깁니다. 그 외에 수많은 교회 사역들이 또한 존재합니다. 제가 다 말하지 못했지만 이처럼 그 성도들의 다양한 사역이 있습니다만 우리 모두의 사역을 통해 일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와 직임과 사역을 감당케 하신 이유는 바로 교회에 유익을 주기 위함이죠. 바울은 이걸 정확히 이렇게 선포합니다.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그냥 유익이라고 하니까 여기서 유익이라는 단어는 각 개인들이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유익해요. 그러나 그 유익이 공동체를 향하게 하는데 그 뜻이 더욱 크다. 그 유익이.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와 직분을 주신 이유는 나 개인 한 사람의 유익 추구만을 위한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위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 회사 공동체, 여기 마찬가지 그런 공동체의 유익을 주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교회 공동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는 나 자신을 위해 사용할 때보다 교회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 사용할 때 참된 기쁨과 보람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성령님의 은사는 교회 전체의 덕이 되도록, 공동체의 선과 이익이 되도록 사용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맞는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 우리 각 사람들에게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와 성도로서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값없이 받은 것들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의 유익과 교회를 세우는데 힘을 합하여 아름답게 은사와 직분과 달란트를 사용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청지기가 가득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그래서 바울은 이후에 8절부터 10절까지 은사들이 어떻게 다양하게 있는가를 예를 들어 설명해 주는 거예요. 8절에서 10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아멘. 여기서 다양한 은사들에 대해 바울의 설명이 등장하는데요. 하나하나 살짝 봅시다. 자, 지혜의 말씀이란 하나님의 지혜인 복음의 말이나 설교로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은사, 주로 이제 목회자나 교역자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지식의 은사란 복음에 대한 설명이나 해설을 하는, 즉 성경에 대해 가르치는 진리의 말씀과 그에 따른 교리들에 대해 잘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제자 훈련할 수 있거나 뭐 이런 은사들을 말하기도 하고, 또 세상에서는 뭐 교수나 가르치는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도 지식의 은사가 있는 거죠.
믿음의 은사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처럼 일반인들과는 좀 다르게 쉽게 믿지 못할 상황에서도 강력하게 믿을 수 있는 강한 믿음의 소유자를 뜻하기도 해요. 병 고치는 은사, 신유의 은사라고 그러죠.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죠. 말 그대로 병들어 아픈 자들을 치유할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능력 행하는 은사란 초자연적인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은사인데요. 예를 들면 바울이 지중해 구브로 섬에서 마술사 엘루마를 앞을 보지 못하게 한 일이라든가, 오늘날 터키 서쪽 바다인 에게 항구 도시 드로아에서 추락사했던 유두고를 살렸던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을 행하는 은사를 말하기도 합니다. 요새 우리에게는 이렇게 많이 자주 나타나지는 않죠. 그 다음에 우리 예언과 방언의 은사는 우리 14장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룰 건데요. 그래도 예언함은 우리가 미래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일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에 숨겨져 있는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선포하는 것에 오히려 더 충점이 있다. 하나님의 뜻을 밝히는 일과 무관한 것은 예언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건 좀 중요해서 말하고 넘어갑니다. 또 영들 분별함은 어떤 일이 성령님의 역사인지 아니면 악한 영의 역사인지 또는 성령님을 속이는 일인지, 그러니까 개인의 욕심 때문에 일하는지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은사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사도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땅값의 일부를 감춘 것을 말하지 않아도 알았던, 분별했던 것을 말하는 거죠. 각종 방언 말함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각 나라의 방언, 즉 외국어를 알아듣게 되는 기이한 일들과는 조금 다른 표현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병 고치는 은사가 의사의 의술행위가 아닌 것처럼 여기서 각종 방언 말함은 이성적인 능력으로 듣고 말하는 외국어 이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신령한 언어, 즉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기도해 주시는 그 부분들을 우리에게 신비한 언어로 기도하게 하시는 방언을 이야기합니다. 방언 통역함의 은사가 있는 것으로 보아 각종 방언 말함은 통역이 필요 없는 외국어 구사 능력이 아님을 알 수 있는 거죠. 은사의 종류로서 방언은 말하는 본인도 이해할 수 없는 언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교회 내에 있는 다양한 은사들이 존재함을 보여줌으로써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다양한 은사가 무엇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거나 우위를 가릴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은 은사를 주심으로 서로가 서로를 필요한 존재로 여기게 해라, 이런 것들을 오히려 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11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들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이 땅에서 교회의 시작은 한 성령님의 한 분, 성령님의 이끄심과 조명하심으로 교회가 시작되고 이루어졌습니다. 성령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그분의 뜻에 따라 각 사람들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셨어요. 따라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은사를 질투할 필요도 없고 내 자신의 은사를 높게 교만하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각자에게 나누어 주신 달란트와 은사와 직분을 통해 교회 안에서 교제하는 형제자매들이 서로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들인가를 깨닫고 서로 섬기며 살아가는 게 가장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각자가 받은 은사와 직분을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저마다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은사들을 주셨어요. 그 은사로 교회를 섬기기 위해 지금 잘 활용하고 혹시 계십니까? 한 달란트 땅에 묻어둔 사람처럼 감춰놓고 나 몰라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은사는 내 개인의 신리 또는 유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다양한 은사를 통해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우리 하안장로교회 성도들, 우리 직분자들, 청지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와 직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공동체, 교회와 가정과 일터와 세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공동체의 유익을 향하여 사용할 수 있는 마음과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자신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은사, 선물을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며 더
덕을 세우며 다만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 교회를 세우기 위해 애쓰는 청지기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은사들을 다양하게 주심을 감사하며 오늘도 우리의 삶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공동체를 섬기는 청지기의 삶을 여전히 잘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12장.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